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에레미야 15장.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주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축복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15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벌하시는 네 가지 방법, 네 가지의 벌,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쫓아내보내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죄가 많았어. 거기다가 결정적인 죄는 오늘 15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쫓아내리라, 흩어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많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죄는 므낫세 왕의 죄였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아국 유다의 왕, 여러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은 그 분열 왕국 시대에 3대 성군에 들어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분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 세 분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 말씀대로 살았던 성경적인 3대 성군 중에 대표적인 분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정도로 끔찍한 죄를 범했던 왕들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하스는 바벨론의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바벨론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아람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짓도록 만들었던 우상 숭배,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피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아하스는 요새 말로 죽을 때가 되었고 간이 부었는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성전 뜰에다가 바벨론과 아람의 우상 신전을 만들어 그 신 섬기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늦동이에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라서 더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므낫세를. 이 므낫세가 너무 철이 없었는지 교만방자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3대 성군에 들어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한 1등가는 악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의 신전을 성전 마당, 성전 뜰에다가 만들어 섬겼다면, 므낫세는 우상의 형상을 자기가 직접, 왕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므낫세가 직접 나무로 신상을 깎아 만들고 그 신상을 성전 뜰이 아닌, 성전 마당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는 왕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정식으로 임명받은,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들어올 수 없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인 므낫세 왕이 자기가 깎아 만든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대노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빨리 그만둬라. 빨리 모든 것들을 지워라. 나이 많은 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대노해서 큰 소리로 중단하라고, 빨리 치우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므낫세가 화가 났습니다. 젊은 혈기에 화가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라. 어떻게 죽였느냐?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허리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 때 예루살렘 성내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허리를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이 만행에 의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실된 종임을 하는 많은 신하들 가운데 뜻있는 신하들이 므낫세 왕을 만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더니 또 그 신하들도 같이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많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던 날에 많은 신하들도 같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 므낫세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륜적으로도 사회 도덕적인 법으로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이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므낫세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의 범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주 결정적인 일이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벌을 내리십니다. 4가지 벌의 종류. 첫째, 3절에 보면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4가지로 벌 준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어제도 14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그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15장에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입니다. 사망.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적인 방법은 바로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죄진 사람들을 벌하실 때 사망으로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국지적인 전쟁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큰 전쟁이나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의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굶주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셔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먹어야 될 때 바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굶주림, 이것도 하나님의 징벌의 방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넘쳐서 곡식이 없어 기근이 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재지변을 통한 재앙을 통한 기근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기근도 굶주림도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입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입니다. 오늘 15장 2절에 보면 죽음으로 나아갈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쳐들어옵니다. 유다 나라가 3년 동안 바벨론의 침략에 항거했지만 결국은 햇서로 3년 되던 해에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아있던 모든 유다의 백성들 중에 3년 동안 전쟁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분의 1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3분의 1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 사방으로 분대가 되어 나누어져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전쟁포로 노예는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신분, 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1세대가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들이 태어나 3세대, 3대에 이르러 70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대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귀한 영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주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15장에서는 4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나 하나님 유다 백성을 쫓아내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쫓아내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벌 주셨던 그 4가지 방법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저주받지 않는 길은 오직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여러 가지 저주의 재앙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품에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서 마지막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날 때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영생 천국에 이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4가지 벌을 오늘 예레미야 15장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옛날 유대 나라만 이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거듭거듭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엄청난 재앙의 징벌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들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할 때 징벌 재앙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보호받고 영생 천국에 이르는 승리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